이름, 성함, 함자, 사람을 대표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입에 올릴 때 존경을 담습니다. 더구나 그 이름이 신의 이름이라면 말할 나위가 없죠. 오늘 봉독하신 말씀 가운데서 사도행전 4장,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이름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대하는 큰 두 가지 태도에 따라서 냉랭한 세상이 되거나 아니면 훈훈한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 천양지차를 보인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랭한 세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문을 중심으로 묘사를 해드리고요. 그것과 대조하면서 이 훈훈한 사랑, 그것은 어떠한가 역시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싹스를 위해서 양들을 착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냉랭한 세상, 그들로 말미암는 냉랭한 세상. 이 사람들은 싹꾼들이기 때문에 참 목자이신 메시아를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건축한다고 착각을 하죠.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사형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부활 소식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말을 안 들으면 죽음을 위협하거나 투옥시켜버리는 그러한 일까지 자행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들을 전시 상황, World Times, 거길로 몰아넣습니다. 반면에 위협에 굴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해 없는 순탄한 그들 나름의 사역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다 자기네들이 건축한다고 착각해서 하는 말이죠. 하지만 그때도 그랬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서 최후 승리를 얻는 사람들이죠. 그래서라도 이기지 못합니다. 몸에 해를 가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Logically, practically, they cannot.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보이는 행태는 뭐냐면 가정과 교회의 회개와 회복의 기적을 보고 이게 누구의 권세냐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권불 10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고 노무현 정부 이후로는 권불 5년이라고 그래요. 요즘 고국 생각하면 속상하시죠? 작고하신 분이 살아있는 총리이야 아니 정부를 자꾸만 흔드는 것 같으니까 야 역시 정치는 그렇구나 생각되면서도 어떻게 나라가 이것밖에 안 되냐 하는 생각으로 많이 속이 상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회개하고 그분들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냐 궁금해하는 그 초보적인 질문밖에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릴 훈훈한 사랑, 그것은 양들을 위해서 고난을 자취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려고 지난한 몸짓으로 몸부림치는 그의 종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왕으로 오셔서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고 오늘도 그 예수 이름으로 세워지는 처처에 그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모퉁이 머릿돌로 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내려졌던 사형 집행, 그리고 그 극악무도하고 불법한 형 집행을 무효와 불법화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비록 저들은 그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썼고 유대 당국자들은 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쓰느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요구했지만 로마의 총독은 내 쓸 것 썼다 하면서 그것을 거부한 그대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 모든 집행이 무효고 불법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 결과 생애 공적으로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잠시 잠깐 용기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들은 사도들이 되어서 입을 열어서 다른 소식이 아니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21세기 교회를 살면서 다른 소식 전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리고, 예수님이 왜 죽었는고,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지었는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 참 이상하게도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들이 성경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가 맞다, 그가 옳다, 그래서 그를 부활시키신 성령께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 부활 소식이 그 뇌리에, 그 폐부에 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갇혔습니다. 매도 맞고요.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안 지셨는데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종들은 죄를 안 지는데도 박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자기네들이 건축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비록 복음 사역자들은 가둘 수 있을 줄 몰라도 복음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현대 중국입니다. 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매맞고 심지어는 가장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들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더 복음이 편만하게, 순전한 복음이 편만하게, 감옥에 있는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마오쩌둥은 모든 선교사를 내쫓으면 될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감옥에 가서 그 인생 밑바닥에 지옥 같은 곳을 복음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현대 중국 기독교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피와 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은 선교됩니다. 용기가 없을 때는 여종 앞에서 3번 부인했던 분이 박해에 굴하지 않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신앙과 이 용기가 있을 때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왕성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못 배우고 못 먹고 못 살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간직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사도들은 똑같이 박해를 받으면서 후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그 시기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르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분들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용기 없던 한 사람을 박해에 굴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바꿔놓으신 성령님께서 지금 2000년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적어도 공통적으로 국지적으로는 그보다 더 잦은 기간에, 예를 들면 30년이나 50년 기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지만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100년에 한 번씩은 꼭 대부흥을 주도하셨습니다. 아직 인지가 다 발달하지 않은 어린 소녀의 기도자리부터 혹은 고명하신 부흥사님의 설교자리까지 그렇게 기독교 역사는 박해에 굴하지 않는,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코 앗아갈 수가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평화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주 깊숙이 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성령의 선교의 역사를 교회는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따를 때 강합니다. 내가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사람 만나서 멋진 가정, 멋진 차, 좋은 집 갔다가 좋은 나라에서 좋은 연금 혜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전에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비록 그분은 죽었지만 그 죽은 일을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키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 때 비록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남들이 전혀 눈여겨보지 않는 그러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자기가 건축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3대 4대 자손에 이르러서는 역전되는 모습들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면서,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잘 믿으면 2대 3대 4대 5대 6대 그 짧은 건국 역사를 가진 미국 역사 속에서 열심히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해내시면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만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세상 성공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요, 우리 교회 용어로는 예수인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가 고침받는 것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우리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올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서 당당하게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가, 교회가 고침받는 것은 오직 그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믿고 이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나의 회복은 예수 이름의 주권이 회복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진데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나아가서 공동체 건강 그리고 성장도 몸의 지도자가 아닌 몸과 영혼의 지도자이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데 달려있다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많은 주변적인 악조건들이 겹친다면 더욱더 정통으로, 정복으로, 정식으로 승부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의탁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죄악과 멸망에서 구하시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진리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고 이제는 성공을 위한 자기 관리를 넘어서 오직 복음으로, 안 들어도 복음 전하는 자기 허비,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허비된 자기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복음 전하다 외로움과 괴로움에 감옥에라도 갇히는 자기 포기. 성경 공부반 열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자괴감이 들죠. 하지만 자기가 포기됩니다.
이 자기 허비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생명이 소생하고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든든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